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과 21절부터 24절,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제1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제1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를 통하여 모든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제1의 가치는 모든 인생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인생들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집 제1강 1문에 보면 신학자들이 만든 교리 중에 첫 번째가 어떤 질문이냐면 인생의 제1의 목적이 무엇이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첫 번째 목적이 뭐냐?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인생의 제1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모든 인생이 추구해야 할 제1의 가치요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어떤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야 할까 기도하면서 정한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목사요 성도가 되게 해야 되겠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모든 인생이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적이고,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요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제1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혹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내가 살아가는 최고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지 않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냉정하게 여러분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고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가치는 무엇인가? 무엇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돈의 가치를 두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어떤 권위에, 권세에, 명예에, 세상 인기에, 세상 편안함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이름을 더 거룩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 생각, 이 목적, 이 가치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경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 질문합니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정리해보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무엇을 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말로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고 있어 라고 대답을 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무엇을 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정리한 게 없다면, 원칙이 없다면 그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쩌다가 한번 살 수는 있지만 그런 분명한 원칙이 없다면, 그런 정리된 답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기 쉽습니다. 자기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살아가기 쉽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기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원칙을 가졌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는 것일까에 대한 답도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이냐라는 질문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찬양을 드리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일을 인정해드리고 박수 쳐드리고 그 일을 인하여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기본이 아닐까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기본이 아닐까요? 지난밤에도 우리가
단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 은혜지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이것을 인정한다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부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그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은혜 앞에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입만 열면 내 자랑하고 입만 열면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 것들만 자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서운하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며 삽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삽시다.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오늘도 앞으로도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바꿔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는 믿음일까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일까요?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일까요? 아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첫째,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을 믿는 믿음. 그가 계신 것을 나는 믿는데요? 교회 안에서만? 여기서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믿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전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걸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다릅니다. 교회 안에만 계시는 것으로 믿는 믿음과 내 삶의 전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생각이 다르고 언어 생활이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내 삶의 범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십니까?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면 물으면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성경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다른 분임을 표현하는 표현일 뿐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자다. 우리는 그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존재하신 분이다. 우리의 모든 걸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로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하나님은 장소적으로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저 높고 높은 하늘 위에 계시는 하나님 보호자에 앉아서 그냥 졸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은 그분은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다. 교회 안에도 함께 하시지만 가정생활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 사회생활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 학교생활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삶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말하는 게 다릅니다. 두 번째로
어떤 믿음이냐? 그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냐면, 말씀을 올려주세요. 6절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건데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걸 보고 듣고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선악간에 우리의 선악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요, 내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은 나의 선악에 대하여 반드시 정확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범사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도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왜요? 그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없이 잘 나갈 때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찬양하고 여러분이 감사하는 때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도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진짜로 인정한다면 문제 앞에서 내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내 기분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가 계신 곳, 그 슬픔의 현장 가운데 그가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슬픔 중에도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통할 때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가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형통할 때에도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자리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유혹이 있을 때에도 그가 계신 것을 믿는 사람,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인 것을 믿는 사람은 죄의 유혹이 있을 때에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믿는 믿음 말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죽어있는 믿음 말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세요. 작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큰 믿음이 있다. 죽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작은 믿음보다는 큰 믿음일 것입니다. 올 2021년 한 해를 지나가는 동안에 날마다 복음으로 성숙하라 그랬는데 우리 믿음이 지금보다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론적으로만 아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삶의 믿음, 생활의 믿음, 실천적인 믿음,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천하는 믿음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을 적용시키며 매사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에녹입니다. 에녹.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누구 이야기하면서 나온 얘기입니까? 에녹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장 5절 한번 볼까요?
11장 5절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대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 에녹과 같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에녹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에녹은 범사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에녹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자기의 선악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에녹이 365세에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가 65년 동안은 65세 때까지는 여주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계신 것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65세까지는 그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계기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65세 즈음에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와, 하나님은 멀고 먼데 계시는 분이 아니로구나. 와, 하나님은 옛날에 우리 조상들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로구나. 그가 계신 것을 믿었어요. 자기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와,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보고 듣고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선악에 대하여 심판하시는구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깨달을 때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 지었어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창 던지는 자. 고대 사회에서 성문을 지키는 사람 가운데 창 던지는 자가 있었는데 적들에 의하여 이 창 던지는 자가 죽임을 당하면 이 성은 함락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성이 멸망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이 성은 멸망한다,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진 뜻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으로 지어줬다. 이 말은 이 에녹이 65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으면서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하여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300년 동안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주 동행하는 삶. 그런데 에녹이 이 300년 동안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서 세상 유혹이 전혀 없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안 그래요.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에녹은 어떻게 살았느냐? 이 무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 딸들을 낳고 살았다 그랬어요. 300년 동안 여전히 우리와 똑같이 가정 생활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는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살이를 하면서 여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삶의 믿음이죠. 생활의 믿음이죠. 할렐루야.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에녹을 인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은 하나님께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교회에 있을 때만 믿는 사람 같고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범사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은 선악간에 다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고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 수 없는 이유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힘들어도 날마다 나를 초복종시키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며 사는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까닭이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까닭인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는 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 인생의 제1의 목적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교회에 왔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자 같지만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기분이 앞서고 내 감정이 앞서고 세상 풍조가 앞서고 그러한 것들만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졌다 그러죠. 코람데오가 뭡니까? 코람 앞에서, 앞에 데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이게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직장에 있든지 친구들과 만나 있든지 나 혼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고 있는 많은 믿음의 거장들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에녹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30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계속 여주동행하며 산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언제 사람들이 넘어지느냐, 언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가 보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상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볼까요? 우리 요즘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보았죠? 새벽 시간에 아브라함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75세 때, 아브라함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고 싶은데 말이야, 너 그 일을 위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요,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75년 동안 정들었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두고 낯선 땅으로 이사한다는 것,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낯선 땅에 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아브라함의 삶은 제법 안정된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에 가면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 하나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가라고는 했지만 거기 가면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고 어디까지 가야 될지, 가서 뭘 해야 될지, 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보장된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한마디 듣고 그거 말씀 붙잡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이후로도요, 아브라함이요,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는 엄청난 삶을 삽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순종을 하며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때로는 하나님을 긴장시킬 정도의 순종을 하며 삽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는요, 독자 이삭, 100세에 낳은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할 때도요, 즉시 지체하지 않고 즉시 바치겠다고 그를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고요, 가서도 지체하지 않고 제단을 쌓고 나무를 깔아놓고 그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찌르려고 합니다.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분인 것을 분명히 믿을 때,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을 때, 시선을 고정시켰을 때는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치지 않아요. 겁먹지 않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순종을 해요. 그런데요, 그러한 아브라함도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는 이건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가 계신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가 계신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상 주시는 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는 어떤 반응이 나오지요?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기근이 들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근을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그 일을 있은 후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지켜주셨지요. 건져주셨지요. 그 일이 있은 후에 2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요, 엄청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랄 땅으로 이사해가지고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어 그랄 땅에 사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데리고 그랄 땅에 갔는데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저 사람들이 이 예쁜 내 아내를 보고 내 아내를 뺏기 위해서 나를 죽일 것 같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죠? 24년 전에 한 것처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또 빼앗기게 되는 이런 일을 경험하게 돼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천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범사에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여지없이 무너지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너지는 아브라함을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기뻐하셨을까요? 말이 말 같지 않아서 대답 않는 거예요? 질문이 질문 같지 않아서 지금 대답 않는 거예요? 전자요, 후자요? 후자죠. 그러므로 오늘 제가 설교하고 있는 핵심이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아가는 믿음, 자기를 찾는 자, 거기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그분을 늘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을, 그런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자는 얘기예요? 오직 주님 바라보고 살자는 얘기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자는 얘기죠. 천하의 아브라함도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니까 인간의 모습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신앙의 훈련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었습니까? 영적인 체험이 없었습니까? 어마무시한 체험을 했다니까요. 그래도 시선을 하나님께서 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이행규 목사도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유지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유혹도 이기게 되어 있고 육신의 정욕도 이기게 되어 있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고요, 절망감이 올 수 있고요, 세상의 달콤한 유혹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요. 그럼 무너지는 것입니다. 인생은 믿음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시선 싸움입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게 내 결단과 내 노력으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그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매여 있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육신에 끌려가고 있는지,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에 끌려가고 있는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지만 내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아멘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내가 결단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필요하지만 적어도 아무리 감화 감동 주셔도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육신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분명한 건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우리를 불안하게도 하고요, 부담감을 갖게도 하고요. 너 그거 아니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건 망할 길이야. 역사하십니다. 그 감동 앞에 부인하지 말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이죠.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영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우리가 살아있는 가운데 우리 주님 오시면 영체로 변화되어 휴거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쳐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성도 여러분, 육신에게 치지 맙시다. 육신에게 치면 안 돼요. 육신을 따라가면 사망이에요. 거기는 소망이 없어요. 잠시 잠깐 화려해 보이고 잠시 잠깐 좋아 보이지만 육신을 따르면 안 돼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어떻게 육신의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 뜨자마자 오늘 또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장악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장악하시옵소서, 내 습관을 장악하시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장악하셔서 육신의 정욕을 누를 수 있도록. 모든 건 상위기관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은요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할 건 육신이 잘 되기를 우려하는 것보다 영이 잘 되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더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작된 한 주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영의 이끌림을 받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